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트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네 번째 책인데요. 민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는 바미바르라고 하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런 책인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 머물다가 이제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선 이야기에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었고 거기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죠. 물론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서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놀라운 은혜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성막을 짓는 방법과 그 모든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였죠. 이제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시내산 위에서 1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하던 그 시간들을 이제는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여정,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까지는 원래 2주일이면 충분했어요. 근데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됩니다. 민수기 구조는 각 여정의 단계에 따라서 5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시작이 되고 또 시내산에서 이동하는 그 경로가 2장 정도 할애가 되고 그 이후에 두 번째 부분인 바란 광야에서 사건이 기술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광야 여정을 향해 가게 되고 마지막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의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부분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민수기라는 이름이 쓰여지게 됐는데요. 그리고 지파별로 진 편성의 방식과 행군의 순서들을 여기에 자세하게 기록하게 됩니다. 성막이 진 중앙에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성막을 둘러싸게 되고요. 그 다음에 12지파가 각각 나뉘어져서 동서남북을 둘러싸고 동쪽에 유다지파가 배치된 모양으로 그렇게 행군을 하게 됩니다. 이 배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들의 모든 삶과 걸음 한가운데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모양인데요. 그리고 나서 5장에서 10장까지는 레위기에 이미 명시되었던 정결 예식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술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임재 한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만한 거룩한 진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정결 예법이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소개된 직후에 이제 10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임재의 구름이 움직이게 되고 이스라엘은 광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11장으로 가서 사실은 3일밖에 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해요. 이스라엘이 배고프다고 불평을 하고 또 심지어는 만나를 지겨워하면서 애굽에 있었던 그 음식물들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12장을 보시면 모세 친형제 자매였던 아론과 또 미리암이 이제는 대놓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예 모세를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막 여정을 재개했는데 출발하는 모양부터 뭔가 삐걱거리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인 13장에서는 바란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약속된 그 땅으로 들어가서 정탐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정탐에서 돌아온 이 12명 중 10명이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크고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실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대조되는 보고 속에서 다수결의 영향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요. 사실상 10명의 정탐꾼들은 선동하고 또 반란을 계획하기까지 합니다. 즉 모세 말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계획을 시도해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고 분노하셨고요. 모세는 근데 그 순간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요. 하나님은 또다시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다고 할지라도 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실 수는 없었고 심판하셔야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자기 입으로 직접 이야기한 그 내용을 그대로 존중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이제 이 세대는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40년간 방황하게 될 것이고 오직 다음 세대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이죠.
아마 이 정도 내용까지 우리가 읽고 나면 우리는 이스라엘도 좀 정신 차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생각이 하는데요. 근데 상황은 점점 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16장에서는 이제는 레위 지파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고 또 의문을 제기하죠. 너무 너희들만 잘난 척하는 거 아니냐, 너희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뭐 이렇게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반란을 계획했던 레위 지파를 엄하게 벌하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졌던 그 리더십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이제 광야를 지나서 바란 광야를 향해 움직이는데요. 계속 상황은 악화됩니다. 20장에서 이스라엘은 물이 없다고 불평을 또 하게 되는데요.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해 낸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굉장히 심하게 불평을 합니다. 아마 이들이 기대했었던 자유민의 생활과는 현재 생활이 너무 많이 달랐던 거겠죠.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나면 뭔가 더 좋은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광야니까 이게 너무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 패역한 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말이죠. 즉 물을 나오게 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기가 물을 내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런 행동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이 사건의 결과 때문에 모세는 이제 광야 세대와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이 이후에도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서 지독히도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또 반역을 하는데요.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면서 먹을 것까지 늘 마시는 것까지 다 제공해 주시던 이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이 상황이 사실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이집트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당장 인도하던 걸 멈추고 다 그냥 뭐 어떻게 해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반역과 불평 한가운데서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조금은 이상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바로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게 물려 죽게 만드셨는데요. 그리고 모세가 이 상황에서 다시 중보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보여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아주 엉뚱한 상징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내용이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정의를 실현할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치유를 구하는 자들에게만 비로소 생명의 근원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가 한쪽은 심판이고 한쪽은 구원인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로 그분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에게 치유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제 모압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의 시작은 발람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인물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압 왕이 거대한 무리를 이끌고 들어오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뭔가 불안에 떨게 돼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위협이 될까 싶어서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용한 무당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에게 저주하도록 시켰어요. 돈을 주고. 근데 발람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3번이나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으로 도무지 저주를 내뱉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축복만 하고 끝나요. 이 부분에서 창세기 12장이 떠올라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있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더군다나 마지막 축복은 민수기 24장 17절 19절에 나오는 그 축복. 이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환상까지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 예언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 환상은 어느 날 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정의를 온 세계 앞에 보여주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준다는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이 유다에게 했었던 그 약속을 떠올리게 만드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멈추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광야에서의 불순종 사건들은 점점 더 악화되는 기로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물론 부분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끊임없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마실 것을 항상 구할 때마다 그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발람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발람이 저주를 내리려고 애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정작 언덕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불순종하며 불평하면서 계속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근데 언덕 위에서는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주를 부으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거기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반역과 하나님의 여전히 신실하심에 대한 대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롭게 조직될 다음 세대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이 민수기의 이 광야에서의 사건들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앞으로 보게 될 선지서들 그리고 시가서 또 신약의 서신서들 속에서 끊임없이 이 내용은 반복해서 인용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시지만 그러니까 놋뱀 사건에서 본 것처럼 언약에 신실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백성이 반역을 선택하면 또 그 반역의 선택을 그분은 존중하시고 삶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그 경고로서 인용되고 가르쳐진다는 것이죠. 이제 그 이후의 내용은 광야 세대의 그 다음 세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준비를 하고 새로운 세대의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그 전투 속에서 승리를 거두어요. 그리고 몇몇 지파는 미리 약속받은 땅을 정착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민수기는 새로운 세대가 약속된 땅에 정착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 지혜와 경고의 메시지로 설교를 하죠. 그리고 이 설교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민수기 사건들입니다. 감사합니다.